성도님, 우리는 인생으로서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참 우리에게 만만치 않은 그런 곳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산다라는 거, 이거 만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마귀의 존재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마귀의 존재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사망을 이기신 일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마귀의 모든 권세들을 짓누르셨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마귀는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참 너무나도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귀가 우리를 만지는 것조차도 허용하시지 않으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딱 받고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오늘 갑자기 말이죠. 지난 한 주간 동안 장마라에서 우산 들고 다녔는데 비도 안 오더니 보십시오. 예배 시간 되니까 이것도 우리가 그냥 넘길 일은 아니에요. 왜? 오늘 교회 가까이 이래서 한단 말이죠. 오늘 비가 너무 오네. 예, 비가 너무 오네. 이런 것들 또한 이 장난질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며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많은 이 장난질을 넣습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어려움을 주는 것 중에 근심에 대하여서 자기들이 이런 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심을 없애고 치료할 약은 없다. 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되는 근심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은 없다. 그렇겠지요. 맞습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습관적으로 말이죠, 근심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안 좋은 길로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말이죠, 이 약물, 여러 가지 안 좋은 약물에 다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말이죠, 좋은 마음을 먹지 않고 나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중독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현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근심하며 염려할까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우리의 마음속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오늘 이 근심, 염려라는 이런 단어들을 볼 때에 조금 더 많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왜 근심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왜 염려할까요? 미국의 그 지난 대통령 중에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분은 자기가 말이죠, 이 정치를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난 뒤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거리가 우리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예.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는데 옆에서 사람들이 자꾸 말을 만든 거예요. 대통령님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자기 정치 생활에 큰 타격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근심하는 일 없이 살아가기 위하여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어느 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해변가를 거니는 어부와 같이 살자. 성도님들, 해변에 이렇게 가면 말이죠, 이제 파도가 이렇게 밀려와서
이 발을 적십니다.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보고 아이고 이 해일이 오면 어쩌지 그런 걱정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너무 걱정해 말이죠. 이렇게 휩싸인 사람들은 그 조그만 파도, 자기 발을 적시는 그 파도를 보고 해일을 걱정합니다. 성도님들이 그러기에는 우리가 너무 말이죠 안타깝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 6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산 위에서 주신 보배로운 말씀이라 하고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저는 우리가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얼마 전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주일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이 감사하지 못하는 것 왜 그럴까요? 염려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도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제자들의 상황을 보면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는 그러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는 말이죠 기원전 BC 약 70년부터 말이죠 어마어마한 세력으로 나타났습니다. 로마 시대 하면 우리가 1300년을 봅니다. 기원전 70년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AD 훌 1000년 넘는 세월, 1000년 가까이 넘는 세월을 로마가 말이죠 다스립니다. 그런데 로마는 말이죠 우리가 일본 사람들한테 당한 것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악랄하게 식민지에 있는 자기들이 말이죠 점령한 그 나라들을 착취했는지 모릅니다. 세금도 말이죠 얼마나 악랄하게 세금을 거둬들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세리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치를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분명 동족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바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그 땅에서 세금은 얼마든지 거둘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의 악랄함입니다. 세리들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은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1년에 10억만 세금으로 올려보내면 돼. 그런데 더 100억을 걷든 얼마를 걷든 그건 네가 알아서 다 해. 우리한테는 10억만 거두어 주면 돼. 그런데 로마가 말이죠 형편 좋게 그 액수를 정해줬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맞추기 위하여 정말 그들이 죽지 않으면 말이요 살기로 그렇게 그 세금 액수를 맞추는데 세리들은 항상 거기에 자기들이 그 챙길 것을 염두에 두고 거두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25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 그 앞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궁핍했습니다. 성도님, 우리나라도 지금은 살기 좋다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우리 70년대, 60년대만 해도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사 자체가 좀 희한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인사 자체가 밥 먹었냐가 인사였습니다. 식사하셨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에 지내니까 인사 자체가 안녕하십니까? 별일 없으셨습니까? 혈액투석을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지난 교회에서 혈액투석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하고 간혹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때 되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는요 혈액투석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서로 잘 만나고 하는데 어느 날 딱 보면 예를 들어서 A씨가 안 보여. 그러면 안 묻는데요.
A씨 어디 갔는가? 안 묻는데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하면 그 혈액투석 하는 중에 굉장히 말이죠, 조금만 이렇게 탁 해도 바로 생명을 잃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들은 항상 지금도 안녕하신지 그것이 본인들의 인사가 된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이죠, 항상 그들이 이 로마에 의하여서 부당하게 세금을 포탈당하고, 그리고 또 그 이스라엘 사회는요,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못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못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들이 항상 보면, 야, 내가 내 아이들을 먹이 살릴 수 있을까? 내 가족을 먹이 살릴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의 비유에도 보면 말이죠, 일꾼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침에 9시에 갔는데 아침에 9시에 가고 일꾼들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주인이 나가보니 말이죠, 한 12시쯤에 나가보니 또 사람들이 자기가 일꾼으로 불려가지 못하여서 있습니다. 그 사람들 또 들었습니다. 오후 3시에도 말이죠, 자기가 집에 못 들어갑니다. 왜? 자기가 오늘 하루 먹을 거리를 가지고 일당을 받아야만 자기 가족이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오후 5시가 되어 주인이 나가보니 그때도 일꾼으로 팔려나가지 못하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흔한 상황이었습니다. 가장이 자기가 돈을 제대로 하루 일을 하지 못하면 그날 하루는 그냥 그 가족이 굶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25절에 너희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사실 제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말이죠, 눈물겨운 말씀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를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지금 로마의 압제하에 저희들이 너무나도 고달픈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면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선민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말하지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말이죠, 야, 내가 오늘 뭐를 먹어야, 내 가족이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먹고 살 수 없는데, 이러면서 지금 살고 있는 그 상황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셨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은 너희들 도대체 누구냐? 너희들 이 우주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 왜 염려하느냐? 그러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현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하면서 이 현실적인 문제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이 염려라는 말 자체가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나뉘어지고 분열되는 것을 말하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율법에서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여러 곳에서 보면 너희들이 그렇게만 살아라, 그러면 나머지는 다 내가 알아서 너희들을 돌보겠다.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와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들이 불순종의 결과로 그들이 벌받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그들이 얼마나 큰 깨달음을 받았습니까? 야, 우리는 지금 농사 지을 수도 없고 한 곳에 있을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40년 동안 우리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만나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먹고 살았고, 우리에게 물이 필요할 때는 그 물이 반석에서 나와서 우리가 그 물을 마시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고기를 먹었다. 40년 동안요, 거의 최소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지금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감사주의를 지낸다고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체크해 봐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내 마음에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무엇인가? 염려와 근심에도 나름대로의 그 염려거리가 있고 근심거리가 있겠죠. 성도님들에게 지금 있어서 염려거리는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주제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인하여서 지금 염려하시고 무엇으로 인하여 근심이 되고 있으십니까? 목사님, 저는 요즘 참 제 마음에 근심이 없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요즘 참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게 해주셨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됐습니다. 계속 그렇게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것도 믿고 내가 믿음이 없는 것도 분명히 아닌데 왜 제 마음에 근심이 일어나고 염려가 일어날까요? 이렇게 반문되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8절 말씀 한번 올려봐 주세요. 또 너희가 어찌 어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말이죠. 우주학자들은 지구는 이 전 우주에서 모래알과 같은 그런 조그만 크기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넓고 큽니다. 얼마나 우리가 말이죠, 이 웅장한 자연 속에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거 다 누가 지금 관리하고 계십니까? 생각하여 보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산 위에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스라엘 사회에는 백합화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백합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그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 있던 여러 종류의 들풀들을 오늘 이렇게 이 백합화로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옆에 보니까 옆에 막 들풀들이 일이 있습니다. 들풀들이 굉장히 예쁘지요. 예, 색깔도 보면 말이죠,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위대하게 생각하는 왕 다윗, 그의 아들 솔로몬이 누린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지요. 주님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성도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번역 성경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한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조금 번역이 조금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그걸 자랑 삼아
고르고 골라서 내가 오늘은 어떤 좋은 옷을 입을까? 뭐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입은 그 영광의 옷들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 예,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들꽃이 훨씬 더 귀하고 예쁘고 좋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위하여 오늘 우리 주님께서 생각하여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목요일에 우리 김문훈 목사님 오셔서 1일 부흥회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사도행전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참 저도 그날 그래, 우리 눈이 저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말씀 한번 올려봐 주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라는 것이지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의 백합화를 보라. 보고 너희들 그 백합화가 지금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냥 세상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이 어렵고 힘드십니까? 생각하여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말이죠, 삼남한상을 좀 보십시오.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을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뜻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웅장한 자연, 멋진 자연을 볼 때 성도들은 항상, 모든 성도는 다 그럴 것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찬송이 속에서 우러나오지요. 자연을 보고 어떤 때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제자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지 못하고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을 보라. 저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26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모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어렵고 힘들 때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가장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귀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들을 기르심과 함께 저 들에 있는 많은 꽃들을 기르심과 함께 바다에 있는 많은 물고기들을 기르심과 함께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하게 복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에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들에 대하여서 신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
너무 내 때를 주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지금 필요한데 왜 안 주십니까? 너무 이러지 마십시오. 어떤 때는 우리 생각에 지금이 그 적기다 생각하고 우리는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데 그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때, 가장 적당한 때, 그때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때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들었는데 말이죠. 민수기 말씀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하여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참 저들은 온전히 주님을 따랐다. 성도님들, 그때 온전히라는 말이죠. 그 히브리 원어가 하나님으로 가득 찬 것을 말합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을 주님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는 중요하고 꼭 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 있지 않을 때 항상 마귀는 틈을 자꾸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염려의 씨앗을 자꾸 뿌려 넣으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근심하며 염려하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작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믿음으로 서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큰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우리가 2024년 말이죠. 오늘 7월 첫 주에 지난 이 6개월을 돌아보면서 내 믿음이 컸었느냐, 내 믿음이 작았느냐 한번 생각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참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내가 이 세상 것에 막 근심하며 염려하며 살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신뢰하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예, 제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보십니다. 제가 이런 걸 잘 안 하는데 옆에 한번 보실까요? 옆에 좌우로 한번 보시면서요. 하나님은 성도님을 귀하게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성도님을 귀하게 보십니다. 한 번 더 반대편으로 보시면서요. 하나님은 성도님을 귀하게 보십니다. 아멘. 아멘.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도님들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 믿음 작은 자로 말씀 받는 것이 아니라 큰 믿음으로 오늘 이 말씀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힘겨운 분들도 힘을 내셔야 합니다. 힘은 찬양 속에서 또 힘이 올라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송축해 내 영혼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조금 더 힘내어 하나님 앞에 우리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나 주님을 경배해. 감사해 내 영혼, 감사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감사해 감사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노래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만 가지 이유로 나 노래. 감사해 감사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감사해 감사해 내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공급하심의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대하십시오. 혹 지금 지난 우리 6개월을 돌아볼 때 참 하나님, 제가 너무 근심 속에 지냈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드십시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들풀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다시 마음을 잡으십시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있는 염려를 몰아내시고 주님으로, 예수님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우리 말씀을 다시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